세월이 참 빨라서 벌써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60세가 되면 60마일로 가고 70세가 되면 70마일로 가고 80세가 되면 80마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들 얘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세월의 빠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좀 후레 자식인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할아버지 성함까지는 아는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성함을 몰라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또 뭡니까 우리 족보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족보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 때는 나를 알겠죠. 근데 손주들이 지금 아직도 하나도 없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증손주, 고손주들이 생길 텐데 그들이 과연 증조 할아버지인 나의 이름을 알까? 기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허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잊혀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순신 장군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브라함처럼 다윗 왕처럼 이렇게 정말 훌륭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호랑이 가죽보다도 더 빨리 잊혀지는 우리 사람의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덧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덧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인생들은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이것을 깨닫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와이즈맨, 현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 역사가 내 인생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정말 우리 후손들이 날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갑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나의 죄악도 나의 생각도 하나님만 아시지. 나의 선행도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 그 시귀가 떠올라서 웅얼거리며 노랫말로 노래하면서 우리 모시라 다녔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베레시트 바라 하샤마임 하에레츠, 하나님께서 천지에 태초에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태초, 시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기 전에 베레시트, 시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는 이 영원한 우주의 역사 가운데, 우주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겠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베레시트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셔서 그 시간 안에 나도 너도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할까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살게끔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시간을 상징하는 그쵸? 시간이 영원한 우주와 연관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그 그림을 그렇게 주보 겉장에 해놨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윤회론적인 힌두교나 또 불교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윤회론적인 시간은 이 시간이 영원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되든 뭐가 되든 자꾸만 돌아가는 것이 윤회하는 것이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일직선적인 것입니다. 시작, 베레시트에서부터 종말까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말 이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있는 이 시간은 언젠간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시간을 뚫고 나가면서 영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우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축이 말려드는 것처럼 없어지는 그냥 이 세상이 우주가 한 번에 말려드는 것처럼 없어지는 스티브 호킹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우주는 어느 순간 한 번에 뻥 생겼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뻥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는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으로 이 시간 속에 살게끔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의 손주만 그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많은 별들을 갖다가 그 블랙홀들을 빨아들여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 그냥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빛도 다 삼키는 것이 블랙홀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거기다 둘 수 있어요. 영원토록 깜깜한 겁니다. 영원토록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그건 그냥 우주적인 그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거기에 불가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한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렇게 우리는 또한 아는 것이죠.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데 그 시간 안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원한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시금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은 여는 가운데 영원한 것이 적어도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도 영영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면은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없어지는데.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가치로 삼고, 적어도 영원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중에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늘 유혹하죠. 내 인생은 너의 것이야.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부추김이 많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뭘 알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돈 벌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고 이렇게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그런 그 유혹의 달콤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또 쾌락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쾌락의 정도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사람은 진정한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 하던 일들을 보면 말이죠. 성적인 문란 가운데 나가서 그 쾌락의 그것을 가기 위해서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라 수간, 이 짐승들과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적인 그런 그 쾌락을 증폭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안 먹어본 음식이 없습니다. 별걸 다 갖다가 뭐 지금 중국에서는 원숭이 골도 먹잖아요. 뭐 그래가면서 그러다 별 것들을 다 먹고, 그리고 참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옆에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오바이트 할 수 있는 통을 놔놓고 말이죠. 배불러서 못 먹으면 다시 개어내고 또 먹고, 그러면서 정말 이 먹는 것의 쾌락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성적인 것 때문에 쾌락을 느끼며 완전한 만족한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었나요? 아니죠.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쾌락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속에서 인생의 쾌락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넘치는 것이 아니라 꽉 차는 것, 아구까지 꽉 차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렇다고 남는 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밖에 이룰 수 없음을 그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 그거는 정말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언정, 그래서 시간을 인색하게 나를 위해서 써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은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 시간은, 인생 중의 시간은 영원한 것을 위한 저축하는 그 가는 길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관에 있어서도 물질을 아껴라, 그렇다고 남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옆으로 나가서 다른 주제이지만, 오늘 말씀과는 다른 주제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으며 많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쏟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결론으로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세 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영원하든가 천국으로 영원하든가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삼라만성 모든 것은 다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엔트로피라고 해서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질량 그 뭐라고 할까요? 점점 그 질량이 그 없어지는 그런 그래서 나중엔 카타스트로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물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여기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우리들의 육체가 땅 속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분해돼서 어디엔가 남게 된다는 그런 것이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런 것들이 육체가 쇠퇴하는 것처럼 이 책상이 이 기계가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된다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뭐 거기까지도 우린 필요 없고 그러나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원한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이 나아갈 그러한 그 가치가 되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온 것처럼 탕자가 돌아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문제의 근본 되시는 모든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후회로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창조주 되시고 섭리하시고 끝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주 여기에 목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남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도록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가치로 삼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와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가치를 삼고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붕 뜬 형이상학적이고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님, 하늘 꼭대기에 있는 지구의 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가르쳐 주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로 두고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 이런 것을 말씀으로 삼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을 베드로 사도님이 그대로 또 인용해서 주신 말씀인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산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과 함께 끝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점점 가면서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말씀을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석가모니도 뭐 비슷한 말씀했고 공자도 비슷한 말씀했고 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코란에서 얘기하는 것과 불경에서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예? 그 비슷한 것들이 뭐 사람 살아가는데 동안에 윤리와 도덕,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이치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의지하고 끝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롯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기서 떠날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알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다가 소금 기둥 되는 지옥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나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 가운데 신유 사역이 있습니다. 또 뭐 무슨 사역도 봉사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이 가장 큽니다. 바울 사도님이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베드로 사도님이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그 말씀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유 사역도 사실은 그 사람이 신유를 통해서 나음을 받고 그 신유의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신유를 받은 사람이 끝내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내는 신유를 통해서 낫네. 그리고 육체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말씀에 그렇게 된 대로 기도했더니 낫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헛다리 잡고 삐약삐약을 너무나 많이 해요.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도 우리의 봉사도 섬김도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조금 많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죽었는데 옛날에 보면은 현신의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이 신의 은사가 일어나는 교회들만 꽉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병원에 가지 왜 자꾸만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다르게 좀 치중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다시 말씀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들이 말씀 중심으로 굳건하게 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세계 선교사에 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유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 성령 사역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나요? 말씀 사역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사역이. 근데 우리는 정말 평양 대우 부흥운동 이런 때 보면 말씀 사경회였어요. 말씀 사경회. 말씀이 그 역사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유 사역도 일어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신학교들이 막 생긴 거예요.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 사역이 계속 일어나서 정말 굴지의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인생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 전도가 왜 중요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거야.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두시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이 우주를 걷어가시고 또다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 땅에 우리 성도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하는 것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사람을 싫어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어떤 때는 정말 사람이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는 믿어도 사람은 믿지 말아라.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기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라고 하는데,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보면은 이 라무다 형태, 그러니까는 이제 라무다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어인데 이렇게 삼각형 중에 이렇게 트라이앵글 중에 밑에 바람 없는 그런 해서 맨 앞에 우두머리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기러기들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갈 때 앞에서부터 나오는 공기가 점점 저항이 없어져서 71%를 더 갈 수 있답니다. 71%를. 참 재밌어요. 그렇죠. 말이 하나가 끌 수 있는 것은 2톤을 끌 수 있는데 두 마리가 끌면 4톤이겠죠? 그게 수학적인 것인데 5.5톤까지 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영원히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두 번째 치더라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람끼리 함께해서 정말 협력하여 합동하여 하는 일들이, 이걸 우리는 시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너지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혼자 일하는 건 힘듭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더 나는 거죠. 세 사람, 네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쉽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우리 인생은 다 꽃이 시들고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져 마르고 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우리 육체는 그러지만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 말씀 안에서 영원한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삶을 쏟아라.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위한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자연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도 자연 속의 삶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은 서로 속에서 정말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할 인생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도 영원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
없어지지 아니할 것,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영원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인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정말 답답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바뀌고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 통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세 가지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생이 영원합니다. 지옥으로 영원하든 천국으로 영원하든 영원한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이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